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주발 앞에나 엎드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발 앞에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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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예수 사랑해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처럼 작지만 소중한 예배지만 오직 주님만 받으신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교독문 53 시편 12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세상에 두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했었던 것도 우리 감사 봉투에다가 우리 간단하게들 하나씩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 항상 일주일 동안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도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릴 수 있고 또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씩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원준 학생이 헌금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 263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 드릴게요. 주 은혜로
우리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항상 있게 감사하는 내용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셨고,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들 찾아주세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구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될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일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얘가 조금 노이즈가 있죠? 마이크가? 잠깐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할 때 말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얼굴 보니까 다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일들,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보고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연합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능, 전도사님도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조금은 더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소망하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꼭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막 이렇게 꼬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집안에서 이제 집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친구와의 문제 속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의 이제 다툼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내 열정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이거 뭐 하나만 이거 다 마찬가지네 안 해도 되겠구만 다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들 이렇게 두 가지 생각 앞에 섰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엇인가 정성과 막 열정을 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두 가지 이제 문제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공로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이게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가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사람들이 그 부처를 석가모니를 보살로 신성화해놓고 그 은덕에 힘입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이나 사찰 앞에 보면 소원 성취 해가지고 붙어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 합격을 위한 100일 기도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내 정성만큼 복을 달라라고 하는 공로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에서처럼 우리의 뜻을 위해서 램프를 싹싹싹싹 빌면은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내가 정성과 열심을 막 내다 보니까 나보다 정성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요예배도 나오고 나는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쟤는 주일날만 딸랑 나오네? 막 이렇게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럼 둘째로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일이 꼬여가. 그럴 때 난 다 필요 없다. 난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갈란다. 이렇게 그때가 좋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손을 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종이 뭐죠? 노예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배고파요. 목말라요. 옛날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내가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뭘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노예가 자유가 어디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고통이 엄청 심했다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왕이 섰을 때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꺼내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던 때가 기억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전에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내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옥하면 막 이렇게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 떠오르죠. 맞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불타는 이미지의 지옥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1이 미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1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빛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어두움이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옥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었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 느껴지는 인간적인 고통, 그거 하나 때문에, 단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 앞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우리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내 몸뚱아리가 깨꼬닥 죽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 라는 의미로 이 죽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죽음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 많이 쓰죠? 잔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 땐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 삶이나 다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적당히 악하게 되고 적당히 우매하는 거는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은 전도자의 의도를 오해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 또 서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악으로 치닫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눌러버리려는 행동들,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나치게 악인도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의인도 되지 말라고 그러고
악인도 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줘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지나친 자기의, 다시 말해서 공로주의나 위선 등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우매함을 버려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나와 있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8절, 아까 봤었던 18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모든 일에서, 그런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바로 그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로 19절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지혜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는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혜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본문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내 귀를 두지 말래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저주의 말을 듣지 않게 된대요. 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귀를 열어둔다면 어리석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요. 남을 판단할 자격은 내가 완전할 때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불완전한데, 나도 사실 이제 나도 그 꼴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참된 판단은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완전한 판단은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의인이 있대 없대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자격은 우리 사람들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 또는 오해,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람 자체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굳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힘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복수하고 막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혹시 내 안에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혹시 내 안에 진짜 내가 그러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것을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발견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 지혜롭게 살아라 하고 방법이 없어.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크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우리에게 종국의 승리를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분이 하나님의 파워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 이렇게로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유대인과 그 여지파 아닌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인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이 되시나요? 할렐루야. 영접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 또는 오해의 말, 저주의 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죠. 그게 말처럼 쉽게 되냔 말이에요. 나한테 나쁜 소리,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게 너무 안 돼요. 전도사님 사실 이렇게 좀 전도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자면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고민이고 숙제예요. 전도사님한테도. 그 다가가서 화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포용하고 해야 되는 거를 이 머리는 알겠는데 그게 이 가슴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볼 때마다 먼저 가서 말해볼까? 라고 하다가도 또 주춤하게 되고,
그게 전도사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져.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성경에서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영어 단어 헬퍼. 도와주시는 분 헬퍼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우매함의 냉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것이 자기 의로 빠져버리는 열정,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전도사님도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도 도전 해가지고 마음 안 가는 그분한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도사님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강단에서 말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지만 전도사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우매함의 열정과 또 너무나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는 그 열정, 그 냉정함과 열정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안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헬퍼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황금위원은 우리 최원준 학생이고요. 우리 11월 달에는 박건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기 찬양 연습을 계속 매주 토요일 3시에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연습하는 시간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022년 그 제주도 학생부 수련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서 5일까지 요 날짜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스케줄 같이 맞춰보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수련회 그 시상 내역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왕복 항공권 다들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열린 모임 했을 때 열린 오픈 예배할 때 그 경제 강의 한번 했었잖아요. 참 좋았죠.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있었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3시까지 3층 교육관에서 합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좀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많이 또 그 발표하고 선물 교환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또